앞뒤 좌우로 인사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선한 왕의 네 번째 이야기로 남유다 9대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총 42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왕을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아마 유명한 왕이 아니면은 이 왕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아시는 분은 아마 몇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대부분의 왕들을 소개하였을 때 짧게 나와 있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자세히 알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마샤 왕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왕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은 총 8명의 왕이 있습니다. 8명의 왕 중에 오늘 왕인 9대 왕 아마샤 왕과 10대 왕인 아샤라 왕과 11대 왕인 요담 왕은 성경에서도 몇 구절 안 나와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게 설명을 하든 짧게 설명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이 정직한 왕이고 어떤 왕이 정직하지 않은 왕인지 그래도 하나님은 짧게 설명을 하여도 이렇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마샤의 왕을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셨는지,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마샤 왕을 보고 기뻐하였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마샤 왕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입니다. 그래도 다윗 왕처럼 그렇게 대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샤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은 왕입니다. 이런 아마샤를 하나님의 신앙에 맞게끔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아마샤의 왕인 요아스 왕이 아마샤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마샤는 아버지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자신의 아들 아마샤 왕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받아야 할 것은 맞지만 신앙을 물려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것이고 사역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에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대대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그것만큼 복된 신앙의 그
물려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윗도 믿음의 가정으로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으로 본이 되는 대표적인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믿음의 가정으로 보면은 한나의 가정을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나는 집안 안에서도 많은 괴롭힘과 힘듦을 겪게 된 것이죠. 한나는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자식이 생기면은 그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 같이 그 아이를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김으로 그 아이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신앙 안에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물려받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까지 올라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멋진 모습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무엘은 믿음의 가정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죠. 부모의 기도, 부모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기도와 교육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에게도 어머니가 계시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훌륭한 어머니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도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때문에 그 어머니는 많은 고통과 힘듦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집불통인 딸은 또 못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고집불통의 이 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잔나 부모님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느 날 검은 숯 한 덩이를 가지고 와서 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딸아, 이 검은 숯을 한번 껴안아 봐라. 이 검은 숯은 뜨겁지 않단다 하면서 검은 숯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깜짝 기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뜨겁지는 않지만 그 숯을 내가 껴안으면 내 손이 더럽혀지고 내 몸이 더러워집니다. 이 숯을 저는 껴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수잔나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딸을 포근히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은 입지 않지만 몸과 마음을 더럽힌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은 그때야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우치고 어머니의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인내가 반항하는 딸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고성과 완력으로 자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힘들고 또 자녀들과 전쟁을 치르는 또 어머니들도 많죠. 하지만 현명한 어머니는 기도와 사랑과 인내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교육,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에게 어느 것보다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사야 왕처럼, 사무엘처럼, 수잔나 웨슬리의 딸처럼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9대 왕이 된 후에 모세의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모든 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는 아마샤 왕에게 그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아마샤 왕을 칭찬하시고 또 남유다에 끊임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나라도 승승장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또 우리가 몰랐던 많은 것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 각지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 때면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죠. 하지만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았을 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무리들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무리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주고 싶다. 떡을 먹으면서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떡을 주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여서 물어본 질문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의 질문이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육적인 방법이나 영적인 방법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예수님에게 내놔야 하였죠. 하지만 빌립은 영적인 방법보다 육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현실적인 그런 육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급여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에 받는 노동자의 급여라면 대략 하루 급여가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대략 2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5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음식을 축사하시고 5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많은 불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모라비아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그린란드의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린란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연 종교의 교리,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교리를 나누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더 다가가기 쉬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복음보다도 그 이성적인 사람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단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7년의 시간이 흐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어느 날 카야 느락이라는 매우 사나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선교사가 있는 그 집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선교사가 읽는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마침 그 선교사는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의 가난 일에 대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주민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희생을 알았구나 라는 것을 얼핏 희미하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선교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왜 얘기 안 해 주었습니까?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뜻밖의 일에 선교사는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카야르락 이 사람은 그의 가족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에서 구주께 드려진 첫 열배가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선교사들은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의 말씀이 정말로 사람을 변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말씀은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전하는 것은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길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샤 왕처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리고 그린란드의 선교사들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오히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빠르고 더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마샤 왕처럼 복된 체험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남유다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평화를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에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한 군대로 인해서 에돔 나라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샤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전쟁입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전쟁을 하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병 10만 명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오늘 역대하 2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역대하 2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마샤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아마샤 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미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정말로 나라에 큰 불이익을 얻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하지만 아마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 최우선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10만 명의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은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아마샤 왕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많은 물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샤 왕처럼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샤 왕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적으로 우리는 많은 불이익을 얻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비유로 든 것이죠. 5명의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기름을 준비합니다. 또 5명의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위해서 지금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신랑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죠. 준비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처녀의 비유와 같이 우리들도 어떤 준비와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기쁜 즐거움, 더 기쁜 편안함,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선물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군대를 보니까 그 군대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잔병처럼 너무 힘없이 꾸역꾸역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걸어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를 거둔 곳에서 많은 보물들과 많은 물품들을 얻고 각자 그 물품들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전쟁을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아챈 알렉산더 대왕은 그 모든 군인들에게 그 많은
보물들과 노획물들을 다 모이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불태우기 시작한 것이죠. 이 순간 군인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물을 눈앞에서 다 불태우는 것을 보고 전부 다 불만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순간에는 보였죠.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그 군인들이 그 전쟁에 나아갔을 때 오히려 편안한 마음과 또 씩씩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지만 군사로서의 잘 우리가 감당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합니다. 즐거움과 이익, 편안함으로 많은 기쁨이 있는 곳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즐거움을 선택하면 그것이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립니다.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위로자가 되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마샤 왕과 같이 10처녀의 슬기로운 5처녀같이 알렉산더 왕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과 순간의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큰 승리와 은혜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은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